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코로나 따위로 예배가 멈춰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는 목을 쳤습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너가 교회 다니면 우리 집 식구 다 다쳐. 너가 교회 다니면 우리 가문 다 다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킨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면 집안 전체가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했을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죽을 순 없자. 네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되냐? 그런데도 그렇게 초대교회는 이끌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국가의 시책을 떠나 우리에게는 잘못한 일입니다. 물론 국가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도전은 여전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상황이 되도록 불충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해야 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방역 지침을 그 어떤 단체보다도 잘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동안 굉장히 어리석고 비겁하게 사회에서 서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보게 하시는 과정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는 전화위복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해림교회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과 청년들이 함께 도와야 되겠다. 이제 청년들끼리만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수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 수만 명의 자녀들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조국교회 청년부가 위태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캠퍼스, CCC,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CCC, UBF, IBF, 내비게이터 온 선교단체들이 대학가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서클 4분의 1 정도는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아시죠? 지금 CCC, UBF, IBF 대학생 선교단체가 거의 몰락 직전입니다. 대학은 오직 토플, 토익, 취직이라는 과목으로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영문과, 수학과, 법학과, 생물학과 모든 과는 오직 취직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이 자신들의 스펙을 쌓거나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일들을 제외하고는 종교단체에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CC, UBF 같은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국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청년들을 살리고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어른들에게 배울 것이 있고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배울 게 있구나. 우리가 어른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가 젊은이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사랑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해림 주일 오후 N 청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단은 좋아하겠는가? 회방하겠죠. 사단이 이 예배가 잘 되도록 하면은 그게 무슨 사단입니까? 또 안 하는 짓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를 회방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고방 같은 곳에서도 불탄 가옥 그 빈 공간에서도 예배하며 성령이 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집사님도 아무도 안 계시고 나이 많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권사님이 설교해도 교회가 수천 명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예배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약하고 그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지켜보시겠지만 강력한 사단도 이 예배를 회방하려 할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이 뭐야 이게 노래도 모르겠고 왜 세워놓는 거예요? 저들의 힘이 좋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세워놓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대신에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할 때 저는요 이 뒤에서 보면 주일 3부 예배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일어납시다 찬양합시다 할 때 제 마음이요 기쁘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해요. 아이고 니도 늙어봐라 생각이 막 들면서요 80대 어른들 일어서 있는 거 5분 10분 힘들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젊은이들도 생각해야 될 배려. 대신에 어른들도
쟤네들은 저렇게 서서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되는가 보다 하고 격려해 주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 빈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왜 어른들하고 예배합니까? 노래도 잘 모르는데 왜 애들하고 예배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여튼간에 이 예배가 부족함이 있어도 개입하셔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려 한다는 것이죠. 왜요? 사단의 임무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죽기만큼 싫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여튼간에 하나님과 사람,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그의 최대 목표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창세기 3장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벌어지게 만듭니다. 교묘하죠. 참 말도 잘해요. 교묘하게 말해서 여튼간에 다 말이 돼요. 제가요, 이 나이까지 교회에서 생활해보면서 느낀 게, 교회에서 하는 말은 다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요, 처음 전도사 하던 시절에는요, 교인들이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꽹가리치고 싸우고, 이쪽에서 뭐 우리가 불렀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기서 복창 마귀들과 제가 경험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요, 그 지옥 중에 그런 지옥이었어요. 왜요?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이거 무서운 일이. 사단이 미소 짓죠. 칼빈이 말했어요. 사단은 제네바 예배당에 기와장 수보다 더 많이 이 예배당에 붙어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쉰다고요? 사단이 우리가 은혜 받는 걸 그냥 둔다고요? 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청춘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지었던 데서도 회방하던 사단이 지금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를 망치려고 해요. 특별히 이 예배 안에는 어른들과 함께 청년들이 살아야 된다는 강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청년 하나 망가뜨리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면 나도 알고 내가 적을 알면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년 그리고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해림교회 새 역사를 쓰는 이 아름다운 첫 시간에 저는 주일 오후 청년 찬양 예배의 영광과 방해꾼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은 주일 오후 예배 제 설교 시간을 청년부가 25분으로 묶어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25분을 넘으시면 저희들 마음 결심 다시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25분에 해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재셔도 큰 문제 없어요. 제가 몇 번이나 연습을 했어요. 25분. 그래서 오늘 약간 앞순서가 길어서 아마 20분 남짓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마음을 달리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사단은 존재하는가 부터 시작해 봅시다. 뭐 예배가 사단이 우리를 회방한다,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사단 자체가 좀 의심이 드는데요. 욥기서 읽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는데 사탄이 없다고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혼자 중얼중얼거리시는 겁니까? 없는 사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누구에게 시험받았다고요? 그럼 없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시험받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오늘부터 무조건 사탄을 믿어야 됩니다. 사탄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긴 하다. 예수님 믿는데 귀신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무슨 귀신은요?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귀신이 없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없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신앙? 여러분 예수님만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상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없다면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한 수 위입니까?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가 여러분은 그냥 아이고 무서워라, 해림교회 청년이네, 아이고 해림교회 목사님이네, 아이고 집사님이네 하고 물러선다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답시다. 사단은 존재한다.
그러면 왜요? 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 뭐할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법석을 하시는 겁니까? 이사야서 4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빛도 짓지만 어둠도 지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다고요. 정확히 몰라요. 왜 사탄을 기꺼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난리 법석을 부리는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랬다. 내가. 그런데 어렴풋이나마 사단 혹은 사탄의 여러 가지 이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를 잠언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힌트죠. 잠언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무언가 도움이 되기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믿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인가? 사탄, 마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사타나스, 대적자, 방해하는 사람, 분당 짓는 사람 이런 종류입니다. 마귀, 디아블로스 그런 게임도 있더구만요. 마귀, 회방자. 여튼간에 이 회방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단의 특징은 하여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회방하는 게 핵심. 성경과 우리 사이를, 기도와 우리 사이를 하여튼 회방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보편적으로 사탄 그러면 단수로, 마귀 하면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사단이 대장이고 마귀들이 졸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 악한 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누구냐? 누가 사탄입니까? 어떤 종교는 죽은 조상이 귀신이나 이렇게 120살까지 돌아다닌다 이렇게 하고 축사하고 그렇게 하는 종교도 있는데, 귀신, 사단, 마귀는 도대체 그럼 누굽니까? 그 원래 걔네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 지옥에 던져 어두운 거등에도 심판 때까지 하셨으며, 이 범죄한 천사가 사단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사성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범죄한 천사를 당분간 두셨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는 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를 읽습니다. 유다서 읽읍시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자기 지위를 떠난, 자기 주제를 넘어버린 천사들을 마지막으로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사성, 마귀가 타락한 천사와 상관이 있지 않겠는가 추정 가능하게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잘 모릅니다. 사단이 무슨 존재인지 성경에서 볼 때 타락한 천사와 상관이 있으리라 추정이 가능합니다만 그 또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할 수 없듯이 사단, 마귀를 다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절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호흡이 끝이는 그날까지. 그래서 칼빈과 루터는 마귀나 귀신은 천국 문 입구까지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대, 반주자, 지휘자, 찬양팀, 모든 청년들, 우리 장년들 모두가 다 거룩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거룩한 긴장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세면 안 되겠는가? 내가 신학 공부하고 해림교 담임 목사면 안 되겠는가? 유다서 1장 9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는, 천사 대표 미가엘이 마귀와 붙었는데 무승부. 천사 대표 미가엘이 마귀와 붙었는데 이기지 못했다. 엄청 셉니다. 엄청.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를 10수만 명을 송장으로만 한 명, 천사 한 명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데 마귀와 천사 대표가 싸웠는데 이기지
이기지 못했다니까.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싸우는데 못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잠시 세상으로 내어 쫓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죠. 하나님이 개입하면 사단이 끝납니다. 그러나 당분간 사단을 허락하십니다. 당분간 이 땅에서 사단이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돈에 빠지게 만들고 인생을 허접하게 살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기꺼이 허락해 주셨어요. 다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그 사단이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천사장 미가엘과 붙었는데 둘이 이기고 지고를 못했어요. 그만큼 사단은 셉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오후엔 청년 찬양 예배를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해도 별이 별 일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 있어요. 왜요? 사단이 존재하니까. 사단이 김용호 목사라고 엄청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어요. 잠시라도 깨어 있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아까 목사님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 목표라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회방의 정점.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회방시켜서 그래서 그 녀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방시켜서 지가 얻는 유익이 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시키면서 얻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높임과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네가 나를 경배하면 다 주겠다. 예수님조차 자기 밑에 경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누구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데 마귀의 목적은 온갖 일을 다 해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의 경배를 받는 것.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사단에게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장악당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족적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전술이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내가 알면 되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읽읍시다. 사단의 전술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한번 더 합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의 전술은 속임수입니다. 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나 이렇게 말할 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확진되었을 때, 여러분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못 걸어올 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말자 혹은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소리인지. 사단이 여러분 갑자기 남녀 호랭교에 빠지라든지 어디 죽은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바보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넘어갈 수준의 말로 꿰입니다. 매주 예배하는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에게 그 강도가 크든 작든 꽤 속인다는 것입니다. 가령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누구나 근심거리가 생기죠. 그럼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선 성경과 정반대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읽습니다. 5장과 빌립보서 6장을 4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사단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길도 없고 진짜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어떡하지? 죽어야 되나? 어떡하지? 사단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꿰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나오라. 염려거리가 생기면 딱 들고 주의 전에 와서 매어 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은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큰일 났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술을 바꾼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 속에서 소리를 좀 분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알았습니다. 사단도 있고 다 인정하고 뭐 그 전술이 속이는 거 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기도, 주여, 주여, 소나물 뽑으면 이깁니까? 마가복음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뭐만 보이면 귀신이 엎드립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귀신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뭐 자꾸 나 김영우야 그래 그 밥 먹어요. 김영우 헤레비도 그 밥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보이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길 줄 믿음을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눈에서 사단이 예수님 봐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여러분의 소원에서, 여러분의 골,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희망에서 사단이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보면 여러분이 이기는 줄 믿음을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 높이고 싶으면 사단이 이기기 못하고 여러분이 이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다고요? 누구 이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입에 뭐 달고 다녀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꽝이에요, 꽝. 뭘 대단해요? 뭘 대단해?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가 대단하다니까 다 무너지잖아. 다 무너져. 예수의 이름만이 대단한 줄 믿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말했더니 그 녀석이 나 잡아집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변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쟁이 청년들, 예수쟁이 어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약발이요, 좋을 때는 예수 이름도 나오는데 약발이 떨어지니까 예수 이름도 나오기가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계속 예수를 내가 사람들 앞에, 마귀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어요. 에베소 6장을 읽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괴계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검 무슨 칼, 어떤 칼을 가질까요?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의 설교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이신 분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이렇게 옛날에 30개, 60개 성경구절을 외웠지. 내베게토, 기도응답의 확신, 어쩌고 확신, 그래도 외우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외웠던 성경구절, 또 설교 말씀 주목해서 듣는데, 내가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소망한 데에서 오는 문자도 어떤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주님 말씀 묵상하다가, 옛날에는 그 성질을 냈는데, 이상히 참아지기도 하고, 좀 잠시 엄청 착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때문에 좀 그러다 보니까, 또 이해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런 더 좋은 일도 생기고, 관계도 회복되고, 이야, 신기하다. 이런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N 청년 찬양 예배를 한국 최고의 주일 예배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30여 분 찬양합니다. 20여 분 설교하려 합니다. 우리의 몸부림을 아시지요? 젊은이들이 예배하고 장년들이 함께 예배하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예배입니다. 마귀가 뭘 할지 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 안에 이 젊은이들을 또 훼손하려고 할 것입니다. 조국교회 젊은이 예배는 대부분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해림교회 청년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장년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기도를 받으며 지원을 받으며 지지를 받으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일어나 보세요. 청년들만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저 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님, 형님들인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머리 하트. 우리 어른들 한번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마. 이런 마음으로 한번 크게 청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정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들을 많이 있고 또 기회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할 수 있었지요. 지금 대학 나와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우선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십시오. 설교를 마치면 하나 부탁합니다. 지금 식사를 정말 대접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도시락을 싸오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니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오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계시가 왔어요. 요 근방에 한 걸어서 5분, 차로 한 5분 정도 걸으신 있는 분들이 주일날 오후 예배 참석 못해서 집에 가시는 분들 붙잡고, 야, 라면 끓여줄게,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11시 예배 마치면 가서 라면 끓여 먹이고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라면 값을 천국에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뭐 밥도 안 주고, 뭐 어떻게 이 밥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주일날 어렵지만 예배 참석하려고 노력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 다 가치로 없습니다.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가되 오미크론이라는 이 코로나의 변종으로 인해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 결국 좋은 거 줄 줄 믿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예배하는 주일 오후엔 청년 찬양 예배 모든 구성원들 위해, 특별히 저 젊은이들 위해, 저들을 사랑하는 오후 예배 참석하는 모든 해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